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사가랴의 찬송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야훼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스레요한의 아버지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레요한이 태어난 후에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된 상태에 있다가 혀가 풀리자마자 말을 하게 되면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른 사가랴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긴 침묵 끝에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침묵의 시간과 3개월간 같이 있었던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마리아의 방문을 통해서 요한이 출생할 것과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67절, 68절 말씀인데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이면 저희들도 우리 찬양대에서 또 칸타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실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고 할렐루야 야훼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야훼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2년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날 한 날은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가랴라면 무엇부터 찬양했을까요? 우리는 또 어떤 때 찬양을 드리나요?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는데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돌보시다라는 그 말 뜻에는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직접 찾아오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흉년이 들자 많이 떠났습니다. 황량한 가나안 땅에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돌아보니까요,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리는데요.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이제 곧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베푸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될 요한을 하나님께서 또 태어나게 하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찾아오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의 학대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또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친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과 그 속죄함이 우리들이 영원토록 노래 부를 찬양 드릴 찬송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 제목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인데요. 사가랴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찬양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이 형통하고 직장에서 또 승진하고 자녀들이 또 잘 되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노래할 찬송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좀 부족해도 또 현재 저희들에게 결핍이 있어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이처럼 찬송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가사를 보니까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라는 가사인데요. 다 저희의 그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야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부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고 이사야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기뻐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쓰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주님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신앙생활의 초점은 우리의 그 믿음에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인데요.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그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요. 그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의 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 첫날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배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그 작은 배를 눈여겨 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주간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을 집으로 가져가서 전시회 첫날 밤에 그 그림을 그 위에 그 배 위에 덧칠을 해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 또 주님의 그 이름만 또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만 또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삶을 통해서 주님 한 분이시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또 이런 삶이 우리 이런 삶의 그 모습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예언의 그 중심에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구약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또 그 예언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저희들은 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저희들이 찬양 드리고 이제는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는 그 모든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가랴 예언의 그 고백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또 로마 제국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또 조롱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원수는 사단과 그 세력입니다. 믿는 저희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그를 힘입고 우리가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로 이처럼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사망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로 이처럼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굳게 붙들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성탄절을 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크신 은혜를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며 또 주님을 찬양 드리시는 한 날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